할렐루야. 우리 옆정관께 인사 나눕니다. 구원의 은혜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시대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 나라의 유적과 유물과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물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황금 유물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4,00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날 과학 기술 문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7대 불가사의로 이렇게 놓으면서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는 유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했을 때에 이것을 탐냈어요. 그래서 보물들을 가져다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도 가장 강대했을 때에 이 보물을 탐내서 그 유물들을 가져다가 대영 박물관에 수없이 또 전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지면 이 보물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탈취해 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걸 신비하게 지었을까? 그래서 찾기도 하고,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죽기 전에 꼭 봐야 돼 할 것 여러 걸 정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 피라미드를 보고 황금 유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것이 해제가 되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또 찾아가서 유물을 보고 감탄과 함께 감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피라미드와 황금 유물에 대하여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찬란한 피라미드의 건축 문화, 진보한 수학과 지하학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왕들에 대한 이름도 전혀 기록이 없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한 왕의 이름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나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를 찾아보면 그들이 그 시대에 누군가 확실히 이름이 있어요. 왜? 파피루스에 전부 적어놨거든요. 근데 알 수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 포로 생활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엄한 거 다 받고 왕들의 권세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대단하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새 왕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애굽 왕이다. 그리고 바로다 그랬어요. 바로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고만 표현해요. 왜 이집트의 강력한 바로 왕을, 그 이름을, 그리고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를, 황금 유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세상 사람이 볼 땐 지금도 감탄합니다. 그 당시도 감탄했겠죠. 저도 가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황금 유물을 보고도 너무나 대단하다. 조각품 하나하나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감탄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또 시대가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왕도 세월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대 왕이 있지만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해요. 그 시대에는 국민들을 호령하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지나고 보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했던 권세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과 유적과 문화, 유산과 문명도 세월이 흐르면 번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에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고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웃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목숨을 해하거나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별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없는 바로 왕과는 다르게 아주 보잘것없는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보아라고 하는 산파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볼 때 노예에 지나지 않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힘도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집트에 다니면서 아이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이름도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했던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여인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두 사람 비록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삶이 참 힘들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나면서 참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군속으로 끌려간 사람들,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학생들, 군의로 끌려간 병사들, 이름 모르고 있어서 고통받으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포로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피곤하면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졸려서, 그렇지요? 우리 너무 피곤하면 교회 와서 졸기도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사람은 피곤하면 졸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노예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때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고 대단한 업적과 유적과 문명도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남아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이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찾아보고 함께 우리도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십보라와 부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가 살던 시대에 바로 왕입니다. 왕이 신이에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신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 왕을 신으로 모셨을까요? 옛날에는 다 왕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면서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 왕이 명령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신권이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왕은 신이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안 그렇습니까? 왕이 신이에요. 신의 아들입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섬기면서 말 한마디에 생명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다른 데 노예로 잡힌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왕을 신으로 섬기며 두려워하고 무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인 신이었던 바로왕 섬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서 믿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고 참되고 경건하게 사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어려움 만나도 헤쳐나가게 하고 그 가정에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39절서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도 오직 한 분, 땅에도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손도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만 섬깁니까? 우리도 섬기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섬기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보라와 부하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위에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재물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땅도 건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우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부하와 십보라처럼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의 존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생명체 기록되려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의 노예 숫자가 점점 불어나게 될 때 불안했어요. 남자들이 불안하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켜도 사람들이 불안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은 다시 흙이기, 벽돌 굽기, 그리고 성 쌓기, 농사일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시키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면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니까 자녀들을 많이 못 낳아요. 그리고 연약하면 못 낳지 않겠습니까? 근데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애국왕이 한 가지 계책을 써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인들. 즉 노예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 당시 신인데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왕의 명령을 들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그 당시 신이요, 그 근동집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왕 중의 왕인 애국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갖는 거예요. 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왕은 우리 뭘 죽이겠습니까? 몸을 죽이는 거예요. 유심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을 죽이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이 신앙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 여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이 상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아프니까 다 똑같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누구 탓하기도 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보라 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뭘 걸었습니까?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한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목숨이 두려워 다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그 믿음,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난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도 사랑과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 이름은 다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읽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도 보면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을 가졌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 얼마나 귀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70인의 전도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줬어요. 70인이 둘씩 짝져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권세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갔는데 사탄들이 항복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한 것을 다 보았다. 사탄의 권세가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인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냉정하게 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 능력 권세 영원한 거 아닙니다. 믿음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하면 좋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은사 받았는데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다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믿음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에 기록됐던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 왜 소중히 여기게 되는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온 천하입니까? 아니에요.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신앙까지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라밋과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들 이름도 권세를 낮춘 사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나 유명인사나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문화 문명이 아닙니다.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며 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참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며 생명책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사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내 자녀와 후손들이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받고 그리고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줄 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들어가면서 헌금하기 힘드시죠? 부담도 되시고 고민도 되시죠? 그러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셨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천국에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 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십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용서하시고 구원에 늦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육 시민권을 주시고 이름을 생명체 기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